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신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완벽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를 바꿔 주옵시고 내 안에서 먼저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의 혁명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무에 박힌 못처럼 우리의 가슴에 깊게 박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자는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하셨으니 이곳에 성령의 기름같이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끝났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끝나신 분들은 조금 아니 근데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끝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52장을 보면요. 시드기야 왕은 죽지만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여호야긴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그 신분을 많이 회복해 주죠. 그렇게 여호야긴을 통해서 500년이 후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한 이야기예요. 이 많은 성경 안에 로마서는 정말 참 특별한 책입니다. 저도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어,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에는요, 총 21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에요. 서신이라는 말은 교회로 향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장 먼저 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사복음서가 나오고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로마서예요. 서신저 중에 가장 먼저 나온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주 늦게 사역의 끝무트리에서 쓴 어떻게 보면 훨씬 늦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서가 그 많고 많은 서신서 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것은요. 그만큼 로마서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신학자들은요. 로마서를 반지에 박힌 다야라고 불립니다. 성경을요.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이 로마서는 이 반지 가운데 딱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라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꾸셨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를 변화시킨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요,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바꾼 성경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 중국으로 치면 북경 같은 곳이 로마예요. 전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로마에 교회가 몇 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하우스 철치라고 하죠. 가정교회. 이런 집에서 적으면 10명, 많아봤자 한 3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들은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세운 교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은요. 아마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10절에 내려서 보면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요.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아마도 여기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제 하심을 경험하고
로마로 돌아간 오순절이 끝나서 로마로 돌아간 후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들,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어느 정도 들은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종은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바울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하는 발음이 이방인 사람들은 되게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스스로 발음을 좀 바꿔요. 이방인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한국 이름이 너무 발음이 힘들면 약간 발음을 바꾸어서 발음하기 편하게.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모는요. 자기 아들을 왕의 이름을 따라 지었어요. 부모가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것은 보통 지방과 보통 기대를 품고 태어난 아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로 우리가 플라톤이 있다면 가멜리엘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가멜리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요. 가멜리엘은 전 유대 땅에서 하루 한 1년에 2명에서 3명 정도의 제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확률을 뚫고 지금 사울이 가멜리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학벌가 집안, 왕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2절부터 4절에서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전할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말뜻은 그냥 굿뉴스예요. I have a good news for you. 근데 어떤 굿뉴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굿뉴스는 새로운 게 아니야.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이 예정하신 목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에게는 2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또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가 있으셨는데요. 하나는 예수, 즉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300년이라는 죽음의 핍박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진리입니다. 로마가 한국의 서울 같은 곳, 중국의 북경 같은 곳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요.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교회였어요. 진짜 엄청나게 잔혹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앞으로 300년 동안 그야말로 지하 무덤이에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무서운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콘스탄틴 아시죠? 313년 황제 콘스탄틴 황제. 나중에 성경 공부 때 제가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콘스탄틴의 황제의 엄마 이름이 헬레나죠. 헬레나가 사실은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이 엄마는요, 그냥 여관을 운영하는 여관 집주인의 딸이었어요. 근데 헬레나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핍박을 견뎌내는. 그러다가 콘스탄틴의 아빠, 젊었을 때, 아직 황자가 되지 않았을 때 만나서 엄청난 러브 스토리가 있죠. 하여튼 그렇게 콘스탄틴이 때가 돼서야 기독교가 로마에 이제 종교로 인정을 받죠. 저도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아래에 있는 지하 무덤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면 정말로 유골이 수천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린 아기의 유골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맹수에게 사자에게 박히고 화형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나라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다 크리스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 유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엄청난 300년이라는 핍박을 로마 교회가 견뎌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주 5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편지 때문이에요. 이 편지 안에는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로마 교회는 그 무서운 핍박을 이겨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에서요. 1장 16절, 17절 이 두 절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This statement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앞으로 설명할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천 명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저기 그냥 시골 갈릴리 마을에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좀 해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해요. 지혜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도. 간증을 들어도.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미라클. 뭔가 짜잔 하고 멋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백신, 가상화폐 이런 말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리스인 사람들에게 귀가 번쩍 뛰게 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좋아해요. 유대인들의 귀가 번쩍 뛰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오셨어야 됐었어요. 그리스인들,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앞뒤 안 따지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 다짜고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된다. 그것도 믿는 것도 십자가에서 짜잔하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처절하게 죽음 당한 자를 믿으라고 하니 복음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이에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 왜 부끄러움을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두 번째 이유는 17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16절, 17절 이 두 절이요. 이 두 구절 말씀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이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고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요, 진짜 멋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정확히 다시 한번 보시면 A equals B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곧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 천사야. 천사 중에서도 좀 찌질한 천사 있죠. 말단 천사. 야 네가 가서 저기 쟤 있지 쟤. 쟤 키도 작고 고만고만하고 애쓰고 사는 쟤. 네가 가서 좀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쟤 좀 용서해 주라. 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천대 받으시고 멸시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기만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 대답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희가 이 천장에 형광등이 있죠. 이 천장 뒤에 형광등 뒤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벽도요, 보이진 않지만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는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요, 이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이루셨습니다. 너는 스위치만 켜면 돼. 믿음이 바로 이 불이, 생명의 불이 켜지는 스위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스위치를 켜게 하기 위해서 당시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그때는 스페인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든 민족에게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사역으로. 그런데 전할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제 신학교의 복음 전도학 교수님께서 빌리그램 그 안에 계셨던 분이신데요. 그 밑에서 한 번은 아프리카의 작은 섬에 들어가서 그 이제 섬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추장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추장을 맡아서 이제 허락을 맡아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런 마을마다 보통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셨대요. 함께 다 세례를 받고 이 무당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세례를 받은 후에 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소식을 이제서야 전해주시나요? 왜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전해졌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이 놀라운 것은요.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용서받는 것,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 그 자체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은요, 복음의 반쪽이에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에는 이름이 두 개가 있다고. 구원하시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머지 복음의 반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생일 카드를 보낼 때 쓰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다 믿었는데도 여전히 부부싸움을 하고 여전히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들에게 성질 부리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냥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날마다 때때로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좀 느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좀 느리게 더디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방에 불을 켜면요. 초를 하나를 켜면 불꽃은 바로 붙습니다. 그쵸? 그런데 방이 환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방이 환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 더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더디다고 해서 불꽃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불꽃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녀가 어렸을 때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때가 더 많이 어렵죠. 마음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생활이 힘들 때도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졌을 때 삶이 바뀝니다. 복음은요. 우리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300년이란 그 장혹한 핍박을 견디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치관, 삶의 방식, 인간관계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300년이라는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말을 건네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혹독한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게 했던 것은 주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하 무덤에서 살더라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300년을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로마가 뒤집힌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